끝나지 않는 전쟁이 65년째 멈추지 않고 우리가 긴장을 놓친 사이에 연일 이 전쟁은 우리 조국 산천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휴전이 되었을 뿐 전쟁을 잠시 지치니까 쉬자라고 휴전이 되었을 뿐 남북한 우리 조국은 온통 팽팽한 긴장과 증오가 마치 생존 방식인 것처럼 65년을 지내왔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지요. 부부가 아무리 싸워도 또 며칠 지나면 또 만나고 한 사람 관계를 통해 아무리 다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녹아지는 건데 65년째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민족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우리 스토리가 되어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6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조국의 십자가를 지는 많은 분들, 또 이를 위해 많은 희생하는 분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때 전쟁에 나간 부모를 잃어버린 가정, 또 그 전쟁통에 북의 모든 가족을 와두고 혈혈단신 또 건너온 그런 가정, 그런 본인 또 그런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한 다리만 건너가면 모두 다 우리 이야기인 그런 백성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렇게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서 65년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팽팽한 긴장, 아마 성경 66권에서 이보다 더 마음 졸이며 바라봐야 될 곳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치 전쟁통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팽팽한 긴장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신 가장 깊은 아픔을 짊어져 준 고마운 한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 인생이 소개되는 복음서의 딱 한 절, 오늘 21절 딱 한 절 소개된 인물이지만 가장 결정적 찰나에 가장 결정적 순간에 예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옆에서 헉헉거리면서 거친 호흡을 몰아쉬는 우리 남편 또 우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무슨 고생을 하는 건 대충 알겠는데 옆에 있어 봤습니까? 옆에서 내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있어 봤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는 대충은 알겠지만 그렇게 거친 호흡을 몰아쉬면 팽팽한 긴장 가운데 전쟁터 같은 이 경쟁 사회에 살아가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 있는데 옆에 우리 있지는 못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만 성직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인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명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 곁에서 있었던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직접 그 십자가도 짊어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투박하고 거친지, 그 무게가 얼마나 헤비한지, 그 어깨에 어떤 홈이 파이는지 이거를 직접 느껴본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이거 구레네는 이름이 아닙니다. 구레네는 이 시몬이 살고 있던 지역의 지명 이름입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라는 곳, 이 네모나게 아프리카 대륙이 있으면 맨 오른쪽에 이집트가 있고 쉽게 설명하면 이쪽에 모로코가 있고 또 이 가운데 정도의 리비아가 있습니다.
이 리비아에서는 예루살렘까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리비아의 구레네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이 사이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 도시, 세계 가장 큰 일의 도시는 로마였고,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인데, 그 알렉산드리아 인근에는 그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진 우리처럼 동포들이죠. 교포들. 이 교포들이 디아스포라로 많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 지역에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 신분으로 이름이 시몬, 사이몬은 유대인 이름이잖아요. 근데 사는 곳은 거기로부터 좀 멀리 고국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 같은 교포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결혼을 많이 했겠죠. 인터내셔널 매리지를, 국제 결혼을 많이 했을 텐데 그 결혼한 흔적 때문에 찰스 하든 스펄전은 이 사이몬이 흑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몬을 만날 수는 없지만 한 절밖에 소개되지 않는 이 절을 가지고 시몬을 우리가 풍부하게 나누기는 매우 제약이 있지만, 여하튼 이런 시몬이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 유대교,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다르게 성지순례하는 게 일평생의 하나의 의무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시몬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6월절 명절, 큰 명절을 맞아서 가게 됩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이 시몬이 막 예루살렘 도시 골목에 진입할 찰나였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사형수가 되어서 기진맥진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 시몬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모든 진을 다 뺀 상태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뒤로는 음식을 먹을 기회가 없었고, 전날 밤은 꼬박 밤을 샜고, 땀이 흐르는데 그게 핏방울로 보여질 정도로 진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는 전날 법정에 꼬박 날을 새면서 비참한 희롱을 당하며 법정에 신문을 받았고, 무지막지한 고문으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몬 앞을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그게 하필 이 시몬의 눈 앞이었습니다. 그때 시몬은 억지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에 오른 역사적인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연 같은 일, 정말 믿지 못할 시몬 입장에서는 우연 같은 일이 시몬에게 벌어졌습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살고 있던 시몬이 중동 땅 예루살렘에 한 청년이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하필 자기 앞에서 넘어져 쓰러질 건 또 뭡니까?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시몬이 몇 발자국만 빨리 좀 걸어갔어도 이 일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그게 아니라 몇 발자국만 조금 더 늦게 슬로우 템포로 갔어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넘어진 장소가 저 내 앞에 행렬의 앞에서 일어났을 텐데, 오만 가지 이 가정의 수두를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세월이 흘러서 오늘 우리 이 시몬을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아프리카에서 중동까지 온 길은 시몬이 계획했겠죠. 명절 맞이해서 이참에 내가 성지순례 하자라고 하는 신앙의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플랜을 짰겠죠. 하지만 시몬의 걸음, 보폭, 그리고 시몬의 걸음의 세기, 스피드, 그리고 박자를 연출한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기 시작하면 세상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주권은 모든 삶의 상황을 컨트롤하고 거버닝하고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겁니다. 시몬 발걸음이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선하신,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걸 믿음으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팔자 탓하지 않겠죠. 마음 불안해하고 점쟁이 찾아갈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 초조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놓여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노심초사 밤 못 자면서 계획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 연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팔로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시몬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오늘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몬이 하필 왜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그게 넘어질 게 뭐람, 그 사형수가 왜 눈앞에서 넘어지는 거람. 하지만 시몬의 십자가 진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짊어지고 있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몬은 그런데 오늘 이 일을 자원해서 한 게 아니고 억지로 했습니다. 오늘 21절에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니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내가 자원해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도 지금 퍽퍽해가지고 못하는 게 지금 내 인생이, 뭐 어떻게 목사님 억지로 해야 될 일을 찾습니까? 근데 오늘 시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시킨 강요입니다. 시몬은 지금 할 일이 엄청난 미션이라고 하는 걸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엄청난 위대한 미션이라고 하는 게 그 중에 몇 명이라도 눈치챘다면 아마 시몬은 이 십자가 질 기회를 박탈당했을 겁니다. 아마 선착순을 쓰고 줄을 서고 뭐 그게 누가 했네 못했네 뭐 서로 지려고 난리였겠죠. 근데 누구도, 한 사람도, 아무도 그 십자가를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사람조차도, 아무리 고매한 인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여도 누구도 이 일을 위대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혀를 끌끌 찼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대부분 여론에 떠밀려서 비참한 상황을 구경하고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몬은 뜻하지 않게 공권력에 의해서, 그것도 공권력에 의해서 억지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구경꾼 틈에 있던 시몬을 잡아다가 억지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이 억지로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데서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강제성을 띈 용어지만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군대에서만 사용한 용어입니다. 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군대 용어와 사회 용어가 좀 다른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억지로라는 말은 아미 군대 안에서 부대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시몬은 아마도 영장을 받았거나 입대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고 퇴역하는 군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 군인을 통솔했던, 당시 세계를 움직였던 로마 군인, 그 군인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도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던 게 그 이유입니다. 저는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읽을 때마다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아니 반항할 수 있을, 내가 싫으면 반항할 수 있을 텐데 아니라고 하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려움 당하면 나 하기 싫어요.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 정말 그거 난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나 그거 정말 그 치사한 일, 그 어려운 일, 고난의 일, 그 나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는데 오늘 이 시몬은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시몬은 도망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감당할 의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도 외국인인데, 외국에서 온 사람인데 영장도 없이 이런 일을 맡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구레네 시몬만큼 십자가를 더 세심하게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이 십자가는 말이야 위는 이렇게 돼 있고 아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십자가의 이 터프한 맛이 이런 거고, 십자가의 무게가 이런 거고,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느낌, 필링, 그 모욕, 사람들의 시선, 이거를 구레네 시몬보다 더 디테일하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예나 지금이나 자원해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발길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나님 발길에 툭툭 채워가지고 그거 억지로 지지 않는다면 십자가 근처에 오지 않습니다. 누가 옵니까? 시몬도 억지가 아니었다면 십자가의 고통만 평생 알았지, 십자가가 말이야 그 치욕적인 사람이 그렇게 지고 가는 건데 그 서퍼링의 의미만 알았지, 십자가의 밸류,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의미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십자가를 설명하고 말해줄 수는 있었겠죠. 자녀들에게 야 말이야 이 십자가가 이런 건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영웅처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다 살아났대. 설명할 수는 있겠죠. 목사도 설명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십자가의 밸류와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티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몬은 십자가 지면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같이 걸어갔습니다. 못 박히는 것도 봤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아놓고 땅에 육중한 몸무게가 찢어지는데도 그 땅에 십자가를 박는 것도 곁에서 봤을 겁니다. 뭐든지 내 손때가 묻는 건 특별하게 보는 겁니다. 자기 어깨로 느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그 위에 매달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도 시몬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시몬은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들었을 겁니다. 어떤 분이길래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려고 들까? 저 사람 누굴까? 시몬은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시몬에게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는 솟구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시몬을 바꿨습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십자가가 시몬을 짊어주기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억지로 오신 인생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다가 오늘 이곳까지 억지로 이민 생활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뭐 왼수 같은 자식이 내 십자가일 수도 있고, 평생 동반자로 살아야 되는 내 반려자, 내 남편, 내 아내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내 깊은 트라우마 같은 상처를 줘서 십자가일 수도 있고, 내 하고 있는 일, 비즈니스 정말 몸서리 쳐질 정도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십자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요즘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십자가가
미치도록 벗어나고 싶은 고통만 있는 걸로 인생 끝내지 마시고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밸류와 가치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보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되면 됩니다. 그것만 되면 인생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드물게 본문의 아버지를 파더를 소개하는데 그 아버지 이름에 유독 자녀 이름이 따라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였길래 갑자기 뜬금없이 이 결정적 순간에 한 절밖에 소개하지 않고 분량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지금 소개하려면 딱 한 절밖에 이게 대본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그 제약된 공간에 누구길래 그들의 아버지로 소개할까? 로마서 16장 13절 다른 구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바울이 한 말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입니다. 그 중에 자기 인생의 최고의 대작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를 기가 막힌 막 피치를 올려가는 영성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 교회 고린도에서 썼는데 그 마지막 16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꼭 내 안부를 전해주고 문안을 전해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는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시점에서 약 30년 전에 십자가 현장에서 그냥 서 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어떤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는지는 we don't know.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최고의 영적인 거장이, 아니 지금 다른 사람 말하기 바쁠 텐데 그 최고의 책에서 지금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그 루포에게 꼭 내 안부를 잊지 말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 세대가 30년이 흘러 아들 루포는 바울에게 문안을 받는 인물이 되었고,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갓머더 데모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조종하는 사람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이 가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문안을 전해달라는 것을 추측해 보면은 리비아에 살지 않고 아프리카 대륙에 살지 않고 유럽의 한복판인 로마에 가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는 일이 없었다면 리비아의 시골에 파묻혀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가문, 거기서도 어려운 일이 있고 거기 소소한 일상이 있었겠죠. 그런 가문이 세계 중심지 로마에서 초대교회의 명망 있는 가문이 되었다고 한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꿈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발자국,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야 되는 이슈와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 안에서 길어 올려진 놀라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희망이 용솟음 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붙들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리비아와 유럽 로마 사이에 뭐가 있죠? 우리 장로님 많이 거기 왔다 갔다 하시니까 아프리카 리비아하고 유럽의 로마 사이에는 큰 바다가 있죠. 지중해 바다가 있잖아요. 지금도요, 이 보트 피플이라고 해서 세계 난민이 얼마 전에 그 한번 사건 터져 나왔지만 1년에 수 없는 사람들이요, 리포트 되지 않는 수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난민들이 그 유럽에 망명을 하기 위해서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 죽어간답니다. 엄청난 장애물이 지금 이 시대도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로 가기 위해서.
그 국경을 넘고 그 장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리비아 트라폴리 근처에 있는 조그만한 구레네라고 하는 이 마을에 세계를 움직이는 로마 한복판에 이 가문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평양 건너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무슨 사연에서 어떤 과정과 연유를 가지고 여기 와 있는지, 얼마 동안 이민 생활을 해왔는지 우리 각기 다 다양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오늘 루포와 또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처럼 하나님께서 무언가 섭리와 뜻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명망 있는 가문으로 세워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로 인해, 여러분들 죄 때문에, 강도 같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져야 될 우리 강도인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걸로 여러분들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내 십자가로 인해 나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세상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파워,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